상탈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외적으로 발을 씻김으로 정결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기의 만족감을 가져야. 그러나 그것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어요. 그들은 외적인 정결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외적인 만족감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예요? 그 내적인 정결을 내적인 말이 혼돈되겠죠? 네, 외적인 정결을 우리가 내적인 정결을 그리고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며 말미암아 정말 내적인 기쁨과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입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너의 마음을 내가 채워주었고 내가 너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었고 내가 너의 마음을 영혼의 내적인 이 정결함을 내가 영원한 만족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믿는 자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족을 못 얻는 뜻이요.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했지만은 왜 우리가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가? 죄를 지으면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가? 여러분 죄 준 거 알죠? 여러분 죄 한번 지어봤죠, 그죠? 저도 죄를 지어봤어요.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아주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속상하고 뭔가 답답해요. 그래서 그것을 또 회개하고 또 주 앞에 자백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이게 바로 성도의 특징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죄를 모으려고 의를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내가 마땅히 내 죄를 날마다 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 천국을 누리게 살게 되었는데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면 천국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에게 그 평강과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성도에 주는 명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는 것은 기쁨입니다. 왜? 기쁨을 주려고 오셨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주 앞에 당당히 나타낼 삶이 뭔가 하면 기쁨이에요. 세상에 그것이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신 구원으로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영혼이 여러분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것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었어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어떻게 주었다고요? 오늘 내용 보세요. 사흘 후에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복음서의 마지막에 사흘 후에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들이 여러분 그냥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벌써 이 사흘 후는 예수님의 부활을 벌써 암시하고 있는 거야. 사흘 후에. 왜냐? 다서여서 이렇게 쓰지 않냐고요. 결국 너에게 주는 이 기쁨은 어떤 방법으로요? 오늘 여기 이 포도주가 또 하나의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구속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내적인 정결한 만족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기쁨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 하나, 사흘 되던 후에 이 단어를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기쁨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가 주었는데 기쁨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주의 나라의 백성은 마땅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기쁨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보여져요. 그러나 예수님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뭐예요? 그 여인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가 죽게 가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Do whatever it tells you.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그 하인들이 예수가 말하는 대로 물을 집어넣고 떠다 갖다 주었습니다. 여기 이거 임파서블이에요. 어떻게 물을 떠다 줘 이거 마시라고 발을 씻기는 그런 물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다음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종들의 협력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과 협력이 반영돼요. 이게 하늘나라의 번성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을 행하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의 백성들을,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메시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적을 보시면은 예수님 혼자 행하지 않습니다. 5,000명을 이적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라고 그들의 순종과 협력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이적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냥 그를 살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명하여 돌을 굴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순종해서 돌을 굴렸어요. 만약 그들이 순종지 않았다면요, 죽었는데 무슨 돌을 왜 굴려요, 여러분? 그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굴리지 않았다면요, 만약에 제자들이 지금 이 떡 한 덩이를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5,000명 이상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눌 때 황당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오늘 여기 화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이 어이가 없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협력하지 않았다면 이 이적은 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지만은 누구를 함께 협력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의 협력을 통하여 이 일을 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이적을 통하여 말미암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더욱 믿음을 강화시켜 주었어요. 이 이적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었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결단을 갖도록 도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점이 뭔가 하면은 죄인들을 구원받게 해서 이 구원받은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서 더욱 믿음을 강화시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1장의 첫 번째 부르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주신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교대 속에서 그분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러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우리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행할 때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11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말은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성품이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왜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왜냐하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그냥 없이 할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는요, 똑같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일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했어요. 물론 여기 상에는 잔치 끝날 때까지만요. 여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것을 내놓다가 나중에 취한 다음에 나쁜 것을 내거늘, 이 집은, 당신의 신랑은 뭐예요?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갈수록이라고. 우리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은혜로 주신 것인데 영원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갈수록 기쁨에 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은혜로움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더욱 이분은 진실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강화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미 우리는 주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더 밀접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연구를 통하여, 또 어떤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그분의 자비로우신지를 말씀을 통해 마음에 경험하고, 그걸 통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믿음이 강화가 돼야지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분명치 않냐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증거가 없다면요,
세상에 나가는데 믿는 데 증거가 없다면요. 정말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희락을 항상 그들에게 보인다면 그들은 뭔가 도전을 받습니다. 저것이 무엇인가 틀리구나. 정말 저들이 믿는 신앙은 무엇이구나. 이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확고한 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인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를 원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또 믿음의 형제에게 이적을 주어서 그를 듣게 만드셔서 지금도 하느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성품 자비로우심을 경험케 만들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를 소원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 속에서. 그래서 정말 오늘 주께서 나에게 명하실 때에 여러분 이 명령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려 할 때 베드로는 황당할 수 있어요. 깊은 데 가서 고기는 깊은 데 없습니다. 우리가 밤새 고기 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내 이성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이성은 황당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하인들이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요. 나사로에 돌 굴린 것이라든지 오천 매기는 그 어떤 제자들은 다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황당하지만 이상이 이해 안 가지만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이 일에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지 않고 이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뭐라 그래요? 물을 떠왔는데 하인들은 알고 연회장과 손님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비밀은 주님과 마리아와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구원받은 자만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받은 사실을 내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어떤 삶의 성품을 통해서 이걸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알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들을 알려주신 것은 이 비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비로운 사랑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운 그 성품을 나타내는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품을 내 입과 내 행위를 통해 나타내는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이 이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과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지만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믿는 자의 분명한 근거를 가지시고 우리 믿음을 강의하셔서 이제 만드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승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그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인도하며 오신 것이고 그 대상들은 바로 저희들 어두움과 사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천국으로 인도로 오신 그분인 걸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와 같은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경험한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즐거움을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만난 주님을 저들이 만난 주님의 능력을 이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의 성품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